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약속입니다. 성경은 약속이 담겨진 책이에요. 두 번째는 뭘까요? 약속이 있으면 구원이 있습니다. 약속 그리고 구원입니다. 세 단어네요. 그리고가 들어가니까. 두 단어예요. 정확하게 두 단어입니다. 약속, 구원. 이게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흐름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들로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이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잘 안 됩니다. 그럴 때면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내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나, 정말 보잘것이 없구나, 이 자괴감과 무력감에 들어갑니다. 이 마음이 더욱 나를 미궁 속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이게 정말 어렵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본문은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은 두 파트로 이렇게 나누어져요. 1장부터 39장, 40장부터 66장입니다. 1장부터 39장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심판과 징벌입니다. 그래서 멸망합니다. 유다도 망하고 이스라엘도 망하고 다 망해요. 뭐 유다와 이스라엘이 망하니까 아수르가 좋아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지들은 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니들은 더 끔찍하게 망할 거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좀 힘겨워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앞으로 얼마나 더 힘들까? 예수님 잘 믿는 리더들이 힘든 고난 속으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 꼴 좋다 이러시면 안 되고요. 나는 얼마나 더 큰 벌을 받을까? 저 거룩한 사람들이, 저 구별된 사람들이 저 정도 벌을 받는다면 나는 얼마나 힘든 벌을 받을까? 이걸 계산에 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건 아무도 계산에 잘 못 넣습니다. 남이 좀 어려움을 당하면 그래 저건 죄의 삭시야, 이렇게 판단하기가 너무너무 쉬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장이면 실제로 포로가 된 거예요. 실제로 고난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죠, 유다의 백성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위로하시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고 어떻게 그들을 건져주시는가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먼저 유다의 백성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할 것을 가정하고 주어졌습니까? 이 내용이에요. 본문의 말씀은 유다의 백성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할 것을 가정한 상태에서 이 말씀이 지금 주어졌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 전에 주신 예언서가 이사야서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고 계십니까? 이 내용인데 본문 9절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숨지 말고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자산이라는 것은 헐거벗은 민둥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민둥산, 이게 나무가 하나도 없는 민둥산 있죠? 그게 자산입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데 신기한 건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지, 이 말씀이에요. 9절. 이 말씀에서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이 표현이나 흑암에 있는 자에게 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포로로 끌려가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잡혀가는 거예요. 붙잡혀.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너무 힘드니까 흑암에 빠져있는, 캄캄한 거죠.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너무 힘든 일을 만나면 캄캄해져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여러분들이 다 그 속에서 다 살아오셨어요. 어떻게 할까 이랬는데 지나보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세 남전대 처음에, 모세 남전대는 원래 귀족 출신의 분들이죠, 그죠? 다. 그래서 원래 이 뱃속에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비단 옷을 입고, 그리고 나오셔서 성장할 때는 안 먹어본 거 없이 다 드시고 좋은 옷 입고 호화스럽게 성장하셨죠. 그리고 어른들이 다 해주셨죠. 어른들이 전세 딱 해서 방 2칸짜리 내지는 3칸짜리 딱 얻어주셔서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이것을 준비했노라.
그러신 분이 혹시 한 분이라도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딱 한 분이라도. 그렇죠? 진짜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없었죠. 그때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결혼하려고 보니까 돈은 없죠. 방을 얻어야 되는데 힘들죠. 근데 그 속에서 아이는 또 낳죠. 게다가 옛날에는 월급이 얼마나 쥐꼬리만 했는지. 돈은 모아야죠. 그래야지 조그만 집이라도 장만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들 공부는 시켜야죠. 근데 애들이 줄줄이였죠. 보통 우리 어르신들 세대에는 보통 4, 5, 6, 많으면 7, 8, 9까지도 올라갔으니까요. 애들은 참 쉽게 잘 태어났어요. 진짜 누가 그러시더라고. 별로 밤에 할 일이 없으니까 애들이 잘 난다. 어찌됐든 여러분들 하나님이 복이었는데 그때 얼마나 난감했어요. 애들 초등학교 들어갑니다. 가방을 사니 가방을 못 사줘요. 신발을 사줘야 되는데 중학교인데 신발을 사는데 신발을 못 사주는 거예요. 교복을 사입혀야 되는데 교복이 없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는 포기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때는 전부 다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저 지금도 기억납니다. 초등학교 때는 육성예비 그왜 이렇게 많았는지 중학교 때 또 돈 내래. 고등학교는 또 돈 내래. 액수가 점점 올라가. 대학 들어갔더니 더 액수가 더 커지더라고요. 제가 대학 때 88만 원까지 등록금을 내봤어요. 1991년도였습니다. 88만 원. 근데 그때 대졸자의 초봉이 30만 원도 안 됐습니다. 어떻게 사요? 난감하죠. 근데 참 이상해요. 난감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그때 하나님도 안 믿었죠. 또 어떻게 하죠? 어떻게 이렇게 봐도 안 되고 저리 봐도 안 되고. 근데 신기한 것은 지나보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장차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거야 약속하시는 거예요. 9절 하반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지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혹자는 동방 먼 곳인 시님 땅, 중국 땅입니다. 옛날에 중국을 그렇게 불렀어요.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다 불러서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의 땅, 그 땅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 이 말씀 무슨 말이겠습니까?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돌아오는 그 걸음을 편하게 해주고 그 돌아오는 그 걸음을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시대의 유다는 매우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아스루와 아람, 북이스라엘 등 주변 나라들에게 계속해서 시달림을 당했고 바벨론은 강대국으로 이때 당시에 막 성장할 조짐을 보이고 있었어요. 이런 열강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유다의 삶은 힘겨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그 말씀, 이 말씀. 그때 이 말씀은 유다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겠습니까? 엄청난 위로로 다가왔겠죠, 여러분들.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완전히 절망이에요. 완전한 절망.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끌려간 거예요. 포로로 남이 땅에. 더 신기한 건 바벨론 언어를 하나도 못하는데 끌려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말이 안 통하는 게 강아지하고 가끔가다 대화해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말이 안 통해.
고양이하고 대화해 보세요, 여러분들. TV 켜놓고 TV하고 대화해 보세요. 대화가 되나? 대화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분들은 간혹가다 대화가 되시더라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 설령 너희가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거기서 이끌어 내리라. 그 너희가 돌아오는 그 길에 먹을 것이 잔뜩 쌓이게 할 것이며, 실제로 고레스 왕에서 귀환을 하는데 5만 명 가까이가 귀환. 여러분 5만 명이면 엄청난 숫자예요. 그 먼 길 1000km가 넘어요. 그 먼 길 수상궁에서 출발합니다. 그 수상궁이 어디냐? 이란이에요. 이란. 오늘날의 이란. 이란에서부터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강 건너 가나안 땅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노잣돈 다 줍니다. 고레스 왕이. 그 문 보화를 잔뜩 안겨줍니다. 병사들로 하여금 수천 명의 병사들로 하여금 도적대들에게 당하지 못하도록, 그 누구도 감히 그들이 지나오는 그 길에 그 어떤 민족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도록 바사의 깃발이 휘날리는 상황에서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성취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회복에 대한 약속으로 유다의 백성들을 위로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엄청난 위로예요. 엄청난 위로. 그러면 시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온의 백성들은, 유다의 백성들은 끔찍한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나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의 약속을 던져주시는데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버려놓고 이제 와서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는 거예요. 이게 14절 말씀입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며 유다의 백성들 전체를 나아가서는 가리키며, 왜 유다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나이다 말한 것입니까? 첫째는 그들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하나님 말씀, 저를 보세요. 졸고 계신 분들이 은근히 조시네. 눈이 작다고 제가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정확하게 봅니다. 여러분. 눈 감지 마세요. 뭐하러 눈을 감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시커먼 것만 보여요. 눈 감고 있으면. 하나님을 보셔야죠. 하나님을. 에이 목사님 점심 먹고 이 시간이 가장 졸린 시간이에요. 그래도 참으셔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호랑이 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니. 또 어떤 대바라진 놈은 또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설교하고 내려갔더니 한다는 소리가, 목사님 호랑이 굴에 들어서 정신 차리는 게 인간입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 너 똑똑하다. 제가 그래서 야 너 진짜 똑똑하다 이 새끼. 야 어쩜 이렇게 똑똑해? 진짜 똑똑한 놈이었어요. 영어 1어를 완벽하게 구사했어요. 야 너 그 똑똑한 머리로 말이야 하나님 말씀을 좀 깨우쳐봐.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거든요. 믿어지십니까? 불신앙은 거부예요. 불신앙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이 안 떨어져요. 그 사람에게는. 신기해요. 여러분. 저도 보니까 참 신기해요. 안 되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안 되더라고. 무슨 안 되는 굴레가 씌워졌는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신기한 거 말씀드릴까요? 되는 사람은 능력이 없어도 됩니다. 안 믿어지시네. 아멘도 안 하시네. 되는 사람은 능력이 없어도 돼요. 여러분. 준비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되게 되어 있어요. 내 능력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자식들이요.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애들이 더 골치 아파요. 여러분들. 선택을 못해. 차라리 공부 좀 띨빵하게 하는 게 더 좋아. 어떤 때는. 그러면 하나 잘하는 것만 발견해서 그것만 죽으나 사나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 제 친구가 있었습니다. 만능이라 그랬어요. 만능. 근데 이놈의 새끼가 그림까지 잘 그리네. 제가 그림하면 우리 학교에서 최고의 명성을 날렸었거든요. 근데 얘가 그림까지도 나를 쫓아오려고 그래. 아 진짜 재수 없어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요 중학교 들어가니까 달라지더라고. 고등학교 들어가니까요 제 뒤에 한참 뒤에 있더라고요. 야 너 거기가 있냐? 내가 그랬어요 한번.
또 보이지도 않는다. 요즘 고등학교 때. 왠지 아십니까? 너무 다 잘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지가 진짜 똑똑하고 잘난 줄 알았어요. 여러분, 학생의 가장 기본적인, 어렸을 때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겸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끼리 싸움박질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누가 큽니까? 베드로가 큽니까? 요한이 큽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딱 세웁니다. 천국에서는 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큰 자이니라. 커지더라고요. 이게 커지더라고요. 좀 그래 봐야 돼요, 여러분들. 좀 어렸을 때는 실패도 해보고 안 되는 것도 경험하고 이래야 돼요. 그래서 딱 한 가지 잘하는 것만 딱 배우면 돼요. 딱 한 가지. 그럼 그걸로 먹고 살더라고요. 대박 정도가 아니에요. 왕박나. 아니 그 이상에 황제박이 터질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 되는데 이 불신앙, 그놈의 불신앙. 사실은 그러나 그들이 진짜 거부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지쳐 있었기 때문에. 지쳐 있었기 때문에. 영혼이 지쳐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안 되는 걸 봤어. 성장하는데 또 안 돼. 성장한 다음에 또 보니까 또 안 돼. 애들 봐도 또 안 돼. 손주를 봐도 또 안 돼. 이게 100년이 넘게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하는 데까지 20년 걸렸어요. 기원전 605년에 유다가 처음으로 함락됐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다음에 5년 후에 말 안 듣는다고 느부갓네살 왕이 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두 번째 함락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14년의 세월이 15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기원전 586년경에 또 쳐들어왔습니다. 말 안 듣는다고. 또 망했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30년 지났어요. 40년 지났어요. 어렸을 때 안 되는 거 봤어요. 성장하는데 또 안 됐어요. 망했어요. 의뢰인 돼서 또 망했어요. 할아버지가 돼서 또 망했어요. 안 되는 것만 경험을 했어요.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 유수를 당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귀환의 역사를 체험할 때까지 이스라엘은 110여 년의 이상에 걸쳐서 계속 안 됐다니까요. 계속.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치겠어요. 돌아올 희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고레스 왕이라는 새로운 황제가 나타나는 칙령을 딱 발표하더니 돌아가라 하는 거예요. 돌아가라. 그 부탁 하나 딱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부탁을 하겠다. 하늘의 하나님께, 너희가 믿는 하늘의 하나님께 나와 내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다오. 이거 딱 하나 부탁했어요. 이거 딱 하나.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 간혹가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저 사람이 예수 안 믿을 것 같아요. 저 사람 진짜 예수 몰라. 그런데 이상하게 나만 보면 기도해달래. 그 사람은 예수 믿을 가능성이 1000%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이미 손 봐주신 거예요. 하나님. 저는 목사로서 그런 경험 진짜 많이 해요. 한국에서 내노라는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그 탁구 91년도에 남북 단위팀을 이기고 세계 선수권대회 우승을 차지했던 박재현 선수인가?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 전부 다 포핸드 했는데 유일하게 쉐켄드 들고 또 나와서 우승을 이끌었을 때 팀장했던. 나중에 보니까 뉴질랜드에서 만났는데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더라고요. 제가 그때가 35살이었는데 교회 개척해가지고 처음 했는데 이 친구가 우리 교회 와서 앉아있는 거야. 제가 그 친구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하는 그게 너무 이뻐가지고 안재형인가? 걔보다도 훨씬 더 제가 좋아했어요. 유남규보다 저는 박재현을 더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몽골의 선교사, 예멘의 선교사 다 버리고 자기의 모든 거 다 버리고 그러다가 뉴질랜드까지 와서 아내 데리고 아이들 데리고 와가지고 훈련받는 패밀리 캠프에서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가 YWAM 사람들이 많이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수전도단에 주일날이면. 그래서 제 설교를 같이 듣고 제가 거기 가서 간식 사다 주고 패밀리 캠프에 막 지원해 주고 그랬습니다. 35, 36이 됐을 때
근데 이 친구가 딱 보더니 저를 보더니 그렇게 예배 딱 드리더니 은혜 받았던 목사님에서 막 저를 막 껴안는 거예요. 몸이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딱 껴안으면서 저한테 목사님 사랑합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나도 집사님 사랑합니다. 평신도 선교사였어요. 다 버리고. 와, 진짜 좋더라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버릴 줄 알아야 진짜 신앙인이 됩니다. 그게 진짜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한번 강단에 세워서 말씀 한번 선포하게 했어요. 간증이었죠. 간증. 와, 근데 1시간이 지나도 안 끝나요. 1시간 반이 지나도 안 끝나요. 2시간이 지나도 안 끝나요. 다행히 그날이 신앙이 좋은 사람들만 모이는 금요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다들 은혜 받고 1시 다 돼서 끝났어요. 10시에 시작했는데 1시에 우리가 다과를 나누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교제를 나누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즐거운지, 얼마나 겸손한지 말도 못해요. 우리나라 국대까지 하면서 자기가 성공할 수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진짜 많았는데 다 내려놓고 탁구를 통해서 세계 선교하겠다고 양영자인가요? 양영자가 그렇게 믿음이 좋아요. 양영자 집사님이 끌고 다닌 거예요. 박재를 데리고 다니면서 몽골이니 어디니 다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재능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고. 그래서 열심히 가르쳐 자기 신앙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이해를 먼저 하세요. 그런 사람들 보시면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거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말씀이 실감나게 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입으로는 아멘 하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기대치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을 믿고 아멘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게 되면 그런 생각들마저도 공허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불신앙적인 태도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잊으시고 기억하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아멘 지르고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진짜 신앙이냐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 중에는 지금도 이런 형편에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제가 아까 박재현 선수 얘기인데 그 친구 제가 좋아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부상병동이었어요. 계속 부상이었어요. 그래서 맨날 안재영이한테 밀리고 유남규한테 밀렸어요. 실력으로는 안재영이나 유남규를 버금가 아니요, 능가하는 선수였어요. 맨날 아파요. 맨날. 알고 봤더니 신앙으로 극복했더라고. 그리고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도 따고 단체 우승도 일궈내고. 그때 남북 단일팀이었어요. 91년도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낙심하고 지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마저도 약해진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무슨 말로 위로하셨을까요? 15절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부터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미어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여러분, 어쩌면 저는요 이 성경에서 가장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성경을 읽을 때였는데 처음으로 제가 고3 때였어요. 성경 처음 읽을 때 이 대목 이사야 이 대목이 저를 얼마나 울렸는지 몰라요.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 것이니라. 든든하게 지켜주신다는 뜻이.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 안 잊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깊숙한 곳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 마음 깊숙한 곳에도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참 신기합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손바닥에, 원래 뭐예요? 손바닥에 썼다 이래야 되잖아요. 내가 너의 이름을 손바닥에 썼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표현 안 합니다. 새겼고. 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건 뭐예요?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내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또한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속히 돌아온다, 이건 뭐예요?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 큰 나라의 종이 되는데 애굽은 비교도 안 돼요. 여러분들, 메대와 파사의 제국은요, 도가, 우리나라는 몇 도예요? 옛날에 몇 도였어요? 8도였잖아요. 조선 8도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나라의 도는 127개였어요. 이게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들? 그 거대한 나라에 포로가 되어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 말씀에 속히 돌아오게 하리라.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속히 돌아오는. 근데 신기한 건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해서 이 자녀들이라는 요 단어를 건축자들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녀들하고 건축자들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쌓는 뭐가 되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내다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단어 선택까지. 흥미로운 거죠. 아주 흥미로운 거죠. 재건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상세히 살펴보았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조차 힘겨워했던 사람들에게는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에 또한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 지치고 낙심해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책망하거나 꾸짖지 아니하셨어요. 너희 왜 믿음이 없어? 다그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오히려 더 큰 사랑과 회복을 약속하는 말씀을 주심으로 그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아실까요? 아주 잘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약해져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세요. 어디 몸이 약해져 있잖아요. 하나님 여기가 아파요. 하나님이 그 말하기 전에 아세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가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이 알고 계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이해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몹시 지쳐 낙심해 있을 때 우리를 꾸짖거나 다그치는 대신에 더 큰 사랑과 더 큰 위로로 다가오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곧 우리가 낙심과 낭만과 절망을 이기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말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방법은 결국에는 말씀을 통한 위로와 격려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에이, 말씀이 무슨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야 돼. 능력, 실력이 있어야 돼. 여러분, 말씀이 제일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위에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잖아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말씀이 가라사대 하니까 다 있었잖아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잖아요. 묻이 들어가니까 묻이 생겼잖아요. 여러분, 땅이 생겼잖아요.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들과 들짐승이 꽉 차라고 했더니 전부 다 꽉 채워버렸잖아요. 그게 말씀의 역사예요. 말씀은 위로를 반드시 줍니다. 우리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붙잡는 것조차 힘들 때에
우리는 결국 말씀을 의지해야 말씀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어설 힘조차 없어도 기어서라도 말씀 앞으로 나오는 의지만 있으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리세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어르신들 가운데 혹시 어떤 이상한 병에 안 걸리시면 좋겠지만 그래서 기운이 쫙 빠지고 조금만 누워있어도 2주만 딱 누워있어도 우리에 있는 몸 안에 있는 근육이 전부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럴 때 딱 드는 생각 딱 하나예요. 내가 이제 갈 때가 됐구나. 근데 이기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기어서라도 예배당에 나오세요. 기어서라도. 어르신들 건강 유지하는 비법 가르쳐 드릴게요.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고 나는 52주 주일을 다 지키겠다. 결심 딱 하시면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저는 경험하고 있어요. 늘 날마다. 근데 이게 딱 사라지잖아요. 나는 이제 끝이야. 난 집에 있어야 돼. 그럼 못 일어납니다. 사람은 못 일어나면 갑니다. 움직여야 돼요. 수술한 다음 날에도 휠체어 타고라도 움직이셔야 됩니다. 움직여야 신진대사가 돌아가요. 움직여야 소화기능이 살아나요. 움직여야 밥맛이 돌아와요. 움직여야 에너지가 생겨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교회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들려지잖아요. 할렐루야. 살리는 말씀이잖아요. 안 된다는 게 어디 있어요? 성경 어디에도. 만약 성경 어디에서 안 된다 맨날 그런 것만 보신다면 그건 불신앙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아주 풍성하게. 할렐루야. 어느 정도로? 엄청나게 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 기어서라도 교회 나오셔야 돼요. 방법이에요. 비법이에요. 입원하지 않는 이상에 무조건 교회로 오시는 거예요. 못 움직이겠죠? 교회 요청하시든지 아니면 여전도회 남전도회 회장님들한테 부탁하시든지 나 좀 태워다 가주세요. 이렇게 부탁하세요. 여러분들. 뭐가 어렵습니까? 뭐가 어려워요? 가족이라면서요. 교회는요 가족입니다. 지금 21세기 들어와서 특히 우리 한국 교회가 위기를 당하고 있어요. 제일 큰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형제, 자매, 가족의 끈끈함이 떨어졌어요. 그냥 교회에서만 보고 헤어집니다.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교회는. 서로 인상도 썼다가 서로 얼굴도 붓혔다가 서로 맛있는 거 사주기도 했다가 서로 맛있는 거 얻어먹기도 했다가 서로 옷도 사줘야 되겠다. 또 어떤 데는 옷도 받아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사는 게 사람 사는 것이고 가족 아닙니까? 그런 끈끈함이 한국교회에 사라져가고 있어요. 기본적인 것은 하는데 그 이상은 안 뛰어넘으려고 합니다. 일어서지 못합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 유다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덧붙이십니다. 뭡니까? 앞으로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하나님 말씀이에요. 8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여러분 그건 좀 빨간색으로 좀 표시해 놓으세요.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보시고 또 보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또 보세요. 여러분들 두 부분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내가 너를 도왔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었다.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너를 건졌다. 과거형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과거 분사입니다. 과거 분사는 대과거를 얘기해요. 과거에 어느 시점이 있는데 그 이전의 과거를 포함합니다. 이게 대과거예요. 이 과거, 오래된 과거, 생각도 나지 않는 그 과거에서부터 너희가 생존했던 구원을 받던 그 과거까지 내가 너를 건졌어. 그 다음에 미래형이 나옵니다. 뭐라고 미래형이 나옵니까?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니라. 이게 미래형이에요.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을 것이니라. 나라를 일으켜 세울 것이니라. 황마였던 모든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과거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앞으로 쭉 지금부터 영원히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니라. 이 믿어지십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앞으로도 쭉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변함없이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경험한 적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상기함으로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중에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과거에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지금이든 나중이든.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에 과거를 들먹이시면서 미래를 약속하고 계실까요? 간단합니다. 과거에 내가 너희를 지켜주었듯이 앞으로도 내가 지켜준다는 것을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온 발자취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무엇이 있어요? 여기까지 온 것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 아닐까요? 그럼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의 크신 은혜로, 뭐 젊어서 좀 힘이 있고 좀 똑똑하고 잘났다고 해서 머리가 새까맣고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역사해 주셨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흰머리가 되고 힘이 없고 이럴 때 하나님은 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을까요? 저는 확신해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가운데 들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실 거예요. 헐벗었을 때 하나님 입을 옷을 주실 겁니다. 쉴 곳이 없을 때 편히 쉴 곳을 하나님은 주실 것입니다. 놀랍죠? 정말 놀랍죠? 정말 힘겨울 때, 말씀 약속을 붙드는 것조차도 힘겨울 때 그때 약속 붙잡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 약속의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 450장입니다. 450장.